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2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큰 사람, 천국에서 큰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이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근데 마태가 시작을 그때에 라고 18장을 시작하죠. 그때에. 자, 그러면 이 그때에 란 말은 앞에랑 시기적으로 뭐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앞장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에 17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17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17장? 우리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었죠? 변화산 사건이 있었잖아요. 변화산.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것처럼 변화산 사건. 이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제 영광의 옷을 갈아입고 변화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 나누시는 그 제자들이 그걸 보았죠. 감격스럽게 보고 막 이상한 소리 막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그 부분은 나누지 않았지만 내려오셔서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십자가에 내려와서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이 역사적인 대업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신데 걷다 대고 이 질문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지금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속도 상하시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질문하는 제자들한테 애들 불러다가 세워놓고 애들 앞에서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진실로 이 말이 들어가면 정말 중요한 얘기죠. 정말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 다 진실인데 특별히 그 중에 진실로 이렇게 나오면 이건 더블로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네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에 부정사가 2번 나옵니다. 원문에 보면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죄죠.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결격 사유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가?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은 뭐냐면 스테레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을 돌리고 행동 양식 자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행동 가치관들을 다 바꿔서 싹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스테레포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게 하는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위대합니까? 누가 더 낫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포기하고 그런 너희들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런 너희들의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돌이켜서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답변을 문제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누가 큽니까 작습니까? 지금 누가 높냐 낮냐 이 얘기를 제자들은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천국의 멤버십 문제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멤버십.
어린아이들 같이 대지하면 아이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니네 아이가 천국에 못 들어갈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죠. 자, 예수님이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과연 자기를 낮추냐 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가 자기 낮추는 거 보셨어요? 예? 애들은 반대잖아요. 애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들은 자랑할 게 있으면 쪼르르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했다. 엄마 나 이거 했다. 나 잘했지. 아이고 우리 잘했다. 막 우쭐해가지고 애들은 그래요. 애들이 정말 일 잘해놓고 와가지고 겸손한 척 제가 안 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절대 그런 애들이 없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그런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애들을 우리는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애들은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낮추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얘기를 우리들은 못 알아듣지만 근데 2000년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만 못 알아들어요. 왜?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에이 무슨 애들이 뭘 자기를 낮춰. 말도 안 돼. 그런데 2000년 전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대번에 알아들어요. 대번에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예요. 사진을 보세요. 이쁘죠? 얼마나 귀한 우리 아이들이에요. 모델 같고 이쁘고 막 정말 귀한 지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런 아이들. 근데 2000년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린아이 그러면 다음 사진 이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당시 어린이 이러면 정말 거의 막 노예 취급받고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당시에는 여자들을 사람 숫자에 안 넣었거든요. 근데 애들도 사람 숫자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노예하고 진배 없었어요.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갭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자, 이하나? 이분이 누구니? 사진 봐봐. 오, 너 어떻게 알았냐? 난 김두한이라 그럴 줄 알았는데. 오, 야, 우리 공부 좀 했네. 소파 선생님이야, 소파 방정환. 너 어떻게 알았니, 근데? 상식이. 야, 저 정도 돼야 미국 간다니까. 예. 이게 방정환 선생님이에요. 근데 방정환 선생님이 뭘 만들었죠? 예? 어린이날 만들었어요. 어린이날. 1920년도에 이분이 원래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천도교 신자인데, 장인이 천도교 신자예요. 어쨌거나 이분이 어린이날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만 해도요, 어린이 그러면 당시에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냥 애 무조건 낳고 봤잖아요. 그때만 해도. 막 10명, 뭐 흥부도 아니고, 온 동네 애들이 넘쳐나는데, 일단은 낳으면 길거리에 풀어놓고 살아서 그냥. 그래서 살아남으면 병원 걸리고 뭐 장티푸스 이런 거 안 걸리고 살아남으면 그거는 운 좋은 거고 잘난 거고 안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여러분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애들 10명 나오면은 7, 8명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방장원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도 이분이 처음 만든 말이라고요. 어린이. 뭐라고 불렀어요, 당시에는? 이 새끼 저 새끼 이렇게 불렀다고요. 뭐 아버지도 어머니도 뭐 동네 사람 다 이 새끼 저 새끼 그랬다고. 이름도 안 지었어요, 애들을. 그러니까 이분이 애들을 좀 사람 취급하자, 좀 대우하자 이러면서 이날 선언문을 그 어린이날 선언문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린이를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완전한 인격적 대우를 허용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얘네도 사람이다. 좀 인간 대우를 하자.
왜 이렇게 학대하냐? 요즘에 막 아동학대는 일도 아니야. 옛날 같으면 다 잡아가야 돼. 그 당시 같으면. 그때 당시에 이 어린이 보호 운동을 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아동학대 방지 운동을 하면서 이분이 전단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참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어린이를 속이지 말자. 당시의 운동이 어린이를 속이지 말자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뭐 애들은 막 속여도 되고 인격적 대우, 인격체 이런 말들이 아예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러면 더하면 더했지 덜 했겠어요? 더했다는 거예요.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시에 지금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를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18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앞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한국말은 그냥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했는데 원래 성경에 보면 그 앞에 그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영어 성경에도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그를 그러니까 had him stand among them 이렇게 그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him 이러면은 him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남자란 얘기예요, 여자란 얘기예요? 남자란 얘기죠. 그죠? 힘 그랬으니까.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아우토스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it에 돼요. it. 무슨 말일까요, 이게? 네, 그것을 세웠다래요. 사람을 두고. 그러니까 옛날 그 고전 헬라어에서도 어린이를 대명사로 받을 때는 힘이나 허로 받는 게 그냥 it로 그것이라 이랬다니까. 그거. 이 정도로 애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얘기할 때 자, 우리는 여태까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리고 어떻게 배워왔냐면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순박하게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뭐 자기를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애들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애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2000년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2000년 팔레스타인 당시에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사회적 지위, 볼품없는 그 위치, 정말 형편없는 그 지위까지 낮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들이 그 당시 아이들이 그렇게 형편없이 볼품없는 정말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어떻게 자기 삶을 영위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이들. 그 어린애들이에요. 그 어린애들. 너희도 그 형편없는 볼품없는 위치에 있는 그 아이들처럼 낮춰야 돼. 지금 변화산 사건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가치라고 하는 말은 그 아이들의 뭐 성품이나 뭐 특성이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처럼 정말 절망적인 위치까지 그러나 너희들 낮아져야 돼. 낮춰야 돼.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한국말은 마치 애들이 자기 낮추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져야 돼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원문에 가지고 나타나 있는 그런 원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도 보면 humble himself 스스로 겸손해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이들처럼. 그런데 이 의미가 옛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요즘에 나와 있는 최근에 번역되어 있는 그 NIV 성경 번역은 제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takes the lowly position of this child 이렇게 돼 있어요. lowly position. 그러니까 이 아이들처럼 lowly position, 낮은 위치. 어떤 위치인지 이해가 되죠. 낮은 위치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영어 성경은 원문을 그대로 정말 고민하고 담아 놓은 거예요. 자, 그 애들이 낮은 볼품없는 형편없는 정말 절망적인 위치에
너희들도 그렇게 돼야 돼. 이걸 다른 말로 신약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질문이 뭐였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높습니까? 누가 큽니까? 이 질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내려와서 나 그렇지만은 나는 고난받아야 돼. 정말 십자가의 그 잔인한 고통을 받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 이 얘기 하시는데 지금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가 큽니까? 누가 높습니까?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17장에 보시면 1절을 한번 보세요. 이 변화산을 올라갈 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랬어요. 자,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그때의 제자들이, 그런데 아마 이 제자들일 가능성이, 이 세 명의 제자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얘네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변화산에 따로 데리러 가요. 이 세 명을. 그런데 왜 따로 데리고 갔을까? 예수님이 따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실 때가 많았어요. 그죠? 우리 집사님? 언제? 야로의 딸 고칠 때도, 겟세마네 동산 가실 때도, 기도하러 가실 때도. 왜 따로 데리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왜? 예? 왜? 그냥 아는 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수제자니까? 대부분 수제자니까 그러더라고. 천만의 말씀. 이거 가장 큰 오해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말 진짜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인격이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무식하게 이를 데 없는데 말은 또 한마디 해가지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탄아 막 이랬잖아요. 그랬던 사람이고,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 그 말고의 귀를 칼로 쳐버리고 말로 상처 주고. 야고보와 요한은 막 자기 동네 사마리아 지나가는데 못 지나게 못 가 이런다고 저것도 불로 한번 다 쓸어버립시다. 이렇게 쉽게 타인을 막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쁜 사람이었고, 성격 급한 사람이. 오죽하면 이 사람들 보안하게 번개 아들이다. 얼마나 또 자리를 탐했는지 엄마 보내가지고, 엄마가 자기 스스로 갔는지 보냈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가지고, 주님 나중에 잘 되시면 야고보 요한 내 아들 한 놈은 오른쪽 한 놈은 왼쪽 이렇게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청탁하고, 이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왜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장훈아, 예수님이 이 사람들 왜 데리고 다녔을까? 여러분, 수제자라서가 아니라 문제 알아서 그런 거예요. 문제 알아서. 그런데 문제 알아고 왜 놔두면 제자들하고 이런 문제 계속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데리고 다닐 만큼 문제하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변화산도 같이 가고 내 높은 데 앉겠네? 착각하는 거죠. 변화산의 영광만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눈을 딱 가려버리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자,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이제 거의 세상을 다 떠나고, 초대교회의 이제 교부들 가운데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이 사람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였고, 저술가였고, 굉장히 아주 신학자였는데, 이분이 별명이 있는데, 이분의 별명이 뭔가 하면, 데오포로스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데오 이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포로스 잡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긴 자, 붙잡힌 자,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인데, 제가 왜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냐면, 이분에 관한 전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웠다, 그들 가운데 세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별명이
데오포로스, 하나님께 안긴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왜 이런 그 별명을 가지고 어떤 그 상상을 했냐면, 나중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안겼어? 그러면 예수님께 안긴 거네? 그러면 그 애가 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그나티우스를 높이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앙하고. 자, 이거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을. 뭘 깨닫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께 안겼던 특별한 아이, 이래가지고, 이걸 높이는 거죠. 마치 이걸 대단한 영광, 마치 권력을 받은 것처럼, 나 예수님께 안긴 사람이야. 그 전사를 만들어낸 사람들 머릿속에서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성육신, 이걸 성탄의 본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님 품에 안겼던 그 애가 이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이 사람 대단하네, 높이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인간의 제자들이나 사실은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인간 안에 있는 이런 착각들이에요. 자,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요즘 말로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옛날에 이건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어린아이가 인격체로서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던 시절에 이 애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과 똑같다. 당시로는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이 자체로.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옛날 사람들은 애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종이나 여자도 심지어 이방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그 지옥의 불 쏘시개로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방인들을. 그런데 이방인급으로 생각했던 게 여자였고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은 자 하나를 잘못 취급하면 너 연자 맷돌, 마귀가 돌리는 큰 맷돌이 이게 이거 메고 큰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거 하고 그게 사실 더 낫다. 굳이 비유하자면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그 노예상들이 거래할 때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가져오면 아프리카에서 대륙까지 넘어갈 때 항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발과 손에 사슬을 사람마다 하나씩 다 채워가지고 그걸 또 눕혀가지고 판때기를 놓고 그 위에 사람을 놓고 몇 층으로. 근데 가다가 이제 소변을 그냥 소변 대변을 싸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질이 생기고 질병이 그 안에 생기고 죽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보험금을 못 받는데요, 노예는. 근데 실종이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다 빠뜨려버려요. 산채로 빠뜨려버려요. 병나서 죽으면 어차피 이거는 돈이 값이 안 되니까. 그게 노예였다니까. 이게 종이었다니까. 그런데 그 백인들한테 가서 그 노예를 너희들이 물건 취급하는 그 노예 만약에 실족하게 하면 너 연자 맷돌 메고 빠지는 거다 이러면 백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에이 웃기고 있네. 물건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수많은 흑인 노예 하나 그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충격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도. 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절로.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제자들 생각을 한번 물어봅니다.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 잃은 양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말은 대본의 목자가 찾으러 간다는 얘기입니까? 찾으러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찾으러 간다는 얘기죠. 예스 하는 거죠. 예스. 찾으러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항상 걸리는 게 이상한 게
여기에 산에 두고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산에 두고 그 한 마리 찾자고 99마리를 놔두고 가?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죠. 안 가죠.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아리송한 이런 그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배경과 문화를 앞에 이 어린아이에 대한 배경처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2000년 전 사람들이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었습니다. 옛날 사람, 옛날 목동들은 서로 간에 어디를 가면 자기 양을 옆 목동에게 맡겨두고 갑니다. 맡겨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실 때 당연히 여기를 두고 간다, 91마리를 두고 간다, 이 말은 다른 목자한테 맡겨놓고 위탁해놓고 완전히 버려두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맡겨두고 간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만 못 알아듣지. 맡겨두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맡겨두고 우리는 한 마리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거 옛날에 몰라갖고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거든요. 이 주님 참 이상하시네. 아니 그 한 마리 찾자고 99마리를 그 산에 그 이리가 잡아먹으면 어떡하고, 얘도 흩어지면 어떡하냐. 이해가 안 되네. 제가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배경을 알면 이게 너무 간단한 지금 이유잖아요. 이건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이게 99마리 버려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야지 이러면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편애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애하시는 분입니까?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그 편애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르는 양 한 마리 찾는 것과, 잘 보세요, 한 마리 잃은 양 찾는 것과 평범하게 자신의 일상을 살고 있는 99마리의 일상,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편애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은 양을 헤매는 그것을 찾은 기쁨, 그러나 충실한 99마리의 일상,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쁨의 크기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기쁨의 크기. 잃었다가 찾은 기쁨과 일상적으로 잘 있는 그 정말 만족스러운 모습의 99마리의 양떼의 모습, 어떤 게 기쁨이 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혼동하시는 것처럼 이걸 혼동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예? 이걸 편애한다고 생각하면서 혼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탕자예요. 탕자의 형, 맏형. 탕자의 맏형. 형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탕자 형은, 아버지가 왜 저렇게 기뻐해? 저 자식은 아버지 정말 패륜 자식인데, 그 충실한 형, 정말 아버지 옆에 남아서 아버지 돕고 봉양하고, 그래도 아버지 나한테 뭐 대접해 준 거 하나도 없는데, 잘해준 거 하나 없는데, 동생 돌아왔다고, 이렇게 파티하고, 동네 사람 부르고 이렇게 난리를 쳐? 자, 보세요. 맏형은 평범하지만 충실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어요. 아버지 그 맏을 보면 기뻐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너 참 성실하다, 고맙다, 착하다, 기뻤어요. 근데 지금 뭘 비교를 하냐면,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동생의 찾아옴, 다시 찾은 기쁨. 근데 그 형의 일상은 충실한 일상, 아버지 곁에 있는 그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던 그 맏형의 충실한 일상의 그 기쁨과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동생의 그 기쁨, 그 기쁨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보다 이 동생을 더 사랑하네? 편애하시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맏형은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해하면은 맨날 하나님한테 삐지고 그래요. 정말 이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논쟁이 누가 큽니까? 완전히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잔인하게 너희들 때문에 낮아져서 난 죽어야 돼. 근데 이걸 왜 보여주시는 걸까,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자, 내가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이다. 난 정말 하나님이야. 이 모세 엘리야도 나를 맞이하러 올 만큼 나는 정말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이렇게 성육화되어서 이제 내려가면 고난당할 거다. 죽을 거다. 비참하게 달려 죽을 거다. 이제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나는 이 형편없는 볼품없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다. 내가 그 십자가로 증명할 거다.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 누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누가 더 한 자리 크게 차지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네? 이분 보통 분이 아니네? 한 자리 하겠네? 야, 우리 인생 이제 창창 대로가 열리겠네? 예수를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기독교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들도 많아, 여러분. 제가 이게 설교를 하잖아요. 저는 설교를 하면 다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목회를 군 생활에 이제 제가 군종 생활도 했거든요. 한 29년을 했는데, 목회 29년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수없이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20살 때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아우면 아로 다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완전 엉뚱하게, 설교 알아듣더라고. 처음에는 그게 막 제가 막,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였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알아듣지? 어떻게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이게 막 제가 막 상처가 되고, 막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얼마나 이 박 목사가 설교를 못했으면, 얼마나 말을 제대로 전달을 못했으면 이럴까 싶어 막 의기소침하고 나 이게 진짜 목하는 게 맞나 이거 설교하는 게 맞나 이랬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해도 이렇게 엉뚱하게 알아듣는 이 제자들 있는데 뭐 내가 뭐랍시고 뭐 내가 저 설교 성도들 좀 엉뚱하게 알아듣는다고 내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그러나 예수님도 그런데 이게 못 알아듣는 게 있잖아요. 단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맑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이렇게 혼탁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완전히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의 핵심을 완전히 헛다리 짚는 거예요.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져야 돼. 형편없는 볼품없는 아이들 위치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진 하나 아까 그 마지막 사진 좀 보여주세요. 다음 거. 자, 이게 무슨 사진 같아요? 이하나, 목사님 널 부르는 이유가 있지? 이거 무슨 사진이니? 자, 이게 지금 스페인에서 사람들 탑 쌓는 축제를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이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 스페인에서는 한 200년이 넘은 전통적인 큰 축제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이제 높이 창의적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막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탑을 쌓는데 하다 막 떨어져서 사람 막 어떨 때는 죽고 깔리고 압사고 막 이래요. 그런데도 이거 해마다 합니다, 이게. 도무지 납득이 돼요, 이거? 그래서 이거 뭐 1등 하면 막 1등 했다고 좋아라 끌어안고 옆에 사람 떨어져 피 터져 흘리고 죽고 뭐 자빠지고 이러는데, 예? 그런데 이게 딱 우리 인간들 모습 같다는 거예요. 딱 인간들. 정말 높은 사람, 저 위에 올라가면 높은 사람 된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좀 있으면 다 무너져요, 이거. 다 무너진다, 이거. 명예로 쌓고, 부로 쌓고, 뭔가 사람들에게 더 나아 보이고, 나은 위치에 있고, 나이 들고, 그러면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금방 다 허물어져요. 근데 이게 1등 하잖아. 난리가 나면 언론에서부터 막 대단하다. 우리가 1등 했다. 이야, 이러면서 막 일대가 난리가 나요.
자기네들끼리 난리 난 거지. 근데 우리가 볼 때 이거 보면서 여러분 이거 높아진 거 보고 굉장해 보이세요? 장원아 정말 부러워 보이니? 저 높이 올라간 사람? 부러워 보여? 나도 저렇게 높아져 보고 싶다. 부러워 보여? 우리는 안 그래요.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지네들끼리 사람 죽고 다치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살아가는 삶이 꼭 이렇다는 거예요. 다 죽으면 끝날 거, 죽으면 다 알몸으로 갈 거, 왜 저러고 사나? 본질은 그게 아닌데 변화산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왜 저렇게 저기에 집중하고 엉뚱한 것에 빠져가고 저렇게 헛짓거리 하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장원이와 이완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게 뭘까? 우리 이완이 미국 가서 잘 돼갖고 막 그 입신양명 금이환양 뭐 이런 거 원하실까요? 물론 그런 거 잘하면 좋지. 예? 여러분 그 연어가 해가 되면 어느 해가 되면 자기가 그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곳으로 정확하게 찾아서 돌아가. 이걸 뭐라 그러죠? 네, 희귀 본능, 귀소 본능이라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영적으로도 귀소 본능이 있어요. 모든 사람 안에는 영적인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창조 형상, 당신의 형상대로, 이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 눈, 코, 입처럼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돌아가려는, 하나님의 본질대로 돌아가려는 그런 형상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영적인 귀소 본능이 예 없이 다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만큼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이 귀소 본능, 그럼 우리 안에 이 귀소 본능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 귀소 본능이 하나님으로 회복되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만드셨던 그 창조 형상대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게 낮춘다 그러니까 이 낮춘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근데 자기 부인을 자꾸 또 오해해가지고 또 뭐 금식을 하고 막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막 경건한 척하고 바늘로 허벅지 찌르면서 주여 이기가 없어.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은 뭡니까? 자기 부인은 뭐예요? 도저히 나 같은 인간 구제불능입니다 라고 하는 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돼요. 나 이만큼 약해요. 난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아무리 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난 죄인이에요. 난 한계 가진 인간이에요. 난 이 볼품없는 형편없는 이 어린아이 같은 정말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하다가 8장 가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면 찬양하잖아요. 그 고백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막 그냥 자기 학대하고 고문하고 막 금칙하고 이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목사님 왜 자꾸 나한테 자기 부인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자기 부인할 수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자유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그게 돼요? 살아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은 겸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형편없고 벌법없는 그 인생, 그 아이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건 정말 책임져줄 누군가, 그 보호자, 양육자, 그 아이처럼 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말씀을 배우잖아요. 이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정말로 이 말씀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처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나는 이 어린아이처럼 볼품없는 형편없는 이 어린아이처럼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날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십자가를 바로 변화산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십자가의 그 본질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십자가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귀소 본능대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할 자리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정말로 고아와 가부처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소유가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여전히 주님 이 땅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누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정말로 고아처럼 과부처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이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자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고 나의 한계와 나의 절망과 아버지 이 모든 것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 정말 세상에 높아지려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큰 높은 자리에 하나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넘치는 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정말 부모가 없으면, 양육자가 없으면 절대로 바로 설 수 없는 존재, 가장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정말 구원받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